2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과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겠다 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거, 터닝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터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가시는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왔다. 형제와 자매들이, 동생들이죠. 형제와 자매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다고 전달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매정할 수 있으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매정하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동생들이 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 물세례를 통과한 이 사람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가족이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이게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오염이 됐어요. 우리 가족 사람이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결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가족관계를 했는데, 가족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둘이가 다 이 범죄를 해버렸으니 이게 가족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간에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도 있지만 막 육적인 정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가족관계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를 지금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그런데 옛날에 이 가족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지금 열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얘기하는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관계,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어떤 자들이 영적인 가족인가, 진짜 참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세례 여기만 가지고는 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십자가 전에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이게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가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따로 가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기가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세베대의 이 아들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혀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온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거 누구 자리인데, 그거 내 자리인데 왜 당신네들이 앉느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틀려요, 생각이. 자, 베드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가는데 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가지고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여기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파묻어 버리. 그 전부 다 어떤 생각이다. 너희들 범죄한 사람, 범죄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어떤 생각들이다. 그래서 여기 다 파묻어 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이걸 통과해 가지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쭉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둘이가 하나가 돼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 관계, 유괴 관계였는데, 유괴 가족 관계였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베드로가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죠. 여기는 육적인 신부, 육적인 세계의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적인 신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신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과 신부가 마음이 같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음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알면은 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겠어요? 요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가족이. 이게 행하는 자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족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이 신부가 되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죠.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된 거예요. 배반포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형질을, 마리아의 형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DNA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영입니다. 실상은 영이에요.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이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나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영이, 내 육체도 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버렸구나. 신부, 한 몸이 되어버려,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둘이
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렸다면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런 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서 영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이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독립국가. 모두가 다 이런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독립국가, 이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십자가로 데려가고 물세례 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 사람들, 아브라함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속에다가 범죄한 모든 사람들 여기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에 있을 때, 그들은 살아있을 때 멀리 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길을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자. 이게 산자들이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어떻게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는 죽었지만 진짜 산자들이 참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타나게 되고 이 십자가에 통과를 할 때 여기서 사망이 여기서 십자가 속에 같이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가 여기 다 멸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이제 나라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성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 아닙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이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나쁜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옛날에 마귀의 생각대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요런 또 괴계를 꾸밀 수도 있고 요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산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인 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영이 우리들의 근본이에요. 우리들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영이 힘만 받으면, 이 영이 생각을 내기만 시작할 것 같으면은 내 혼과 육체는 전부 다 굴복하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힘을 받게 되면은. 그게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독립국가가,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환경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정복하시라. 내 속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다 정복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이거더라고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꾸만 뭘 못하게 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나를 정복하는 이것이 바로,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이 이것을 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 우리는요, 다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이죠. 이게. 그럼 내가 옆에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개혁이 되면은, 내 속에서만 개혁이 되고, 내 속에서 이 영의 생각이 나와서 나가기만 하면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말. 오늘 가족이 이 영의 나라, 영의 나라가 영의 나라, 이게 영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영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영의 나라는 영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나라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내 입이 영의 말을 하라. 혼의 말을 하지 말고, 육의 말을 하지 말고. 그래, 내 자신을 개혁하라는 것이 바로 혼의 말 속에, 혼의 중심의 삶에서 영의 중심, 영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터닝하여라,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옆에를 쳐다봐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쳐다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영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요 뒤에 이제 나오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막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죠. 배 가라앉으면. 그래, 지금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는 거죠. 자, 이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영이시라 그랬죠. 육체도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의 말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의 말을 딱 했더니 바람과 물결은 잔잔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말을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은 이 영의 말에 모든 존재물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영의 말. 영의 말을 하는 모든 자들, 영의 말을 하는 모든 자들이 영의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세상은 그 말의 의미대로 복종이 돼야 돼요.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하게 되면은 그 바람과 물결은 말의 의미대로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의 말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씨가, 살아있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물결도 복종을 한 겁니다. 바람과 물결은 뭡니까? 환경 아니겠어요? 환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 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세례를 받고 천국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천국이 돼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데 이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언제나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이기 때문에 허공을 절대 치지 않아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근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말을 할 때 여기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이게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누가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같은 한 배를 타고 여기서 지금 누워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이 배에 같이 있지 않느냐? 나하고 같이 나 지금 내가 누구들하고 같이 있다. 한 배, 같은 배 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 타는데 이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럼 나도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겁이 나가지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혼이 중심이에요. 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언제나 본능입니다. 우리 혼의 본능은 두려움이에요. 이 혼의 본능은 두려움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본능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뭔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다는 거. 근데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번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바람을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막 배에 물 들어온 걸 막 퍼내잖아요. 뭐 한번 물을 여기서 퍼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혼이 중심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거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혼 중심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혼은 뭐예요? 혼은 타락한 자예요. 이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자는 몰래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지고 뭐가 되었느냐? 이제 너희들도 천국이 됐지 않느냐? 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천국이 되었다. 나와 같은 몸이 되었다. 이게 이 천국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 천국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영의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영의 말을 하라. 이게 우리들이 영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말. 이게 혼의 말을 하지 말고 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혼의 말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게 끝물이에요. 영의 말을 하게 되면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영이 중심이 되는 영의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의 말은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영의 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의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본래 기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내가 요 글자로 된 요것을 갖다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 제가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백날 해봤자 이게 저도 얼마나 많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런데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요거 알려주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그래서 요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은 딱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라. 붙여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빼고 말하지 말아라. 딱 그것만 거기서 말해라. 네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열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제가 이게 좀 부족한데 막 이 신이 나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야, 너 그만해 그거. 요새 그거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야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 톤으로 얘기해라. 내 톤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그 톤도 알려주시고 내가 뭘 회개할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단방 내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것들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생각나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알려주세요. 여기 희한해요. 우리 기도가 그래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내가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도를 할 때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만 하고 끝.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요게 영의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으니 이제 요런 영의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되는 게 많아지는 그런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시기 때문에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딱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대로 잠잠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두려움, 불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 불안, 뭔가가 있으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예, 그거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부터 내가 빠져나와. 이게 혼의 영역인데 영의 영역으로 빠져나와요. 영의 영역. 영의 영역은 생명,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이 속에서부터 이게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이 딱 와요. 뭔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평안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영역하고 혼의 영역이. 믿음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 오게 되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씨거든요. 씨형의 씨가 있어가지고 산 이쪽에 들어서 너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신부가 된 자들의 권세입니다. 엄청난 세계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을 정복하시라. 내 세상, 그거 죽었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자꾸 죽은 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나한테 내 생각처럼 생각을 줘요. 꼭 내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 마리가 생각을 이거 줬다 저거 줬다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붙여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저도 가서 그만 기도 팍 해주면은 예수님처럼 귀신 7마리가 거기서 확 다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고. 소리는 지르고 겁내하기는 겁내하지만 안 나가고 계속 그 안에 숨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것들이 나가는가? 이것들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 소리를 빽빽 질러요. 막 괴로워 죽겠다고. 말씀만 하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면 소리를 질러요. 이게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내 속 안에 들어와가지고 머물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머물도록. 그 청년의 문제는 자매의 문제는 이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군데 다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내지만은 좀 있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집이 걔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이, 이게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세상을 정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라. 만들어 버리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생긴 문제들이 그때부터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더라고요, 원리. 요런 원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런 원리를 알려주고 스스로 내가 요걸 원리대로 알아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돼버리는 이런 원리. 진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의 말을 하도록 해요. 영의 말을 해서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면은
진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하게 되면 진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질병도 이제 끝났다 하게 되면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여기서 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고 믿음이 작아요. 막 혼란 속에 살아가고 환경에 붙잡히게 되고 환경한테 당해요. 세상에 당합니다. 여러분들 100% 당해요.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게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파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영의 말을 딱 해버리면은 세상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내가 세상을 잡아먹으면은 내 밖에 있는 세상은 자동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확실하게 내가 굴복을 시키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중심이 되도록 하시라. 영이 중심. 오늘 말이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